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귀한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그런 초청을 받아봤거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초청장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았던 초청장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사귄 친구가 아니라 여자인 친구에게 생일날 놀러 오라는 그런 엄청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아이가요 좀 남달랐어요. 왜 남달랐냐면 아버지가 미국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인과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 혼혈, 백인 계열의 혼혈 아가였죠. 피부도 하얗고요, 머리도 금발이었습니다. 눈도 파란색을 가진 눈이었어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주인공 같은 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이쁘고 머리 이렇게 금발인 그런 아이 같은 굉장히 예뻤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꽤 있었어요. 물론 놀림도 받기도 했지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인기가 많은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직접 예쁜 초청장을 주면서 너 내 생일에 놀러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 초청장이요 얼마나 기분 좋았든지. 아마 이놈의 인기가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사실이요, 제가 참 그 아이를 은근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금 좋아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초대해주고, 그것도 많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한 3-4명 정도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했던, 또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전해줬을 때 꼭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초청, 또 초청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가슴 떨리는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인데 등기로 편지가 왔어요. 뭔가 봤더니 경찰서에서 온 겁니다. 조사받을 것이 있으니까 언제 출두하십시오. 저를 경찰서에서 초청해 주더라고요. 제가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서를 좀 써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저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진술하고 그런 경찰서에 가서 초대가 되었다는 게 보니까 좀 가슴이 좀 떨리는 그런 초청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 이 초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55장이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 있죠. 사랑장이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라는 것이죠. 1절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1절에서만 와라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초청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그 초대되어지는 대상은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거나 어쩌면 내가 좀 관계를 좀 계속 맺고 싶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초대한다, 내가 싫은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초대한다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관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아마 그를 정중하게 초대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초청하신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더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장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청장에, 이 초대장의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돈이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돈이 없는데 와서 사래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무언가를 산다라는 표현은요, 뭔가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구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의미가. 그런데 돈이 없이 어떻게 구매할 수 있으며 물건을 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표현해야죠. 만약에 표현할 거면 돈 없는 자가 와라. 그러면 거저 줄게. 이런다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만 내라. 그럼 내가 싸게 줄게.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와서 사라는 것은 이건 뭔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초대장에 쓰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없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강조점은요, 돈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도 된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공짜로 줄 테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공짜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좋은 것을 공짜로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공짜로 주시고자 초청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우유를 공짜로 가져가라. 이게 바로 1절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목마른 자인데요, 물이 필요한 자인데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만 주어도 감사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한 포도주도 주고 우유도 꺼내주겠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에 응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응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기왕이면 공짜니까 좋은 거 준다는데, 그죠? 가면 좋죠. 근데 이 좋은 것, 포도주와 젖, 이렇게 좋은 것을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이 뭘까요?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초청장은요,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만민 가운데 증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왕이 될 자격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통치자나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가 왕이 되죠. 통치자가 됩니다. 이 은혜, 이 약속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가장 큰 결과는 영원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멈춰진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공짜 구원의 그 초청장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짜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것도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거 쓸모없으니까 주는 거겠지. 에이, 저거 별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는 거겠지. 토요전도를 할 때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 일찍 와서 빵을 만들어요. 정성껏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토스트, 여름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성껏 전달하거든요. 그런데요, 공짜로 주는 그 맛있는 엄청난 그 토스트를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상을 쓰면서요, 손사래를 떨면서요, 바쁘다. 신기하죠? 저희가 공짜로 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손사래를 떨고 눈빛을 찡그리고 거절하면 주는 사람이 무안하고 섭섭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준비해가지고 전달했거든요. 그거 하나 안 받고 받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은요, 아우, 속상해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또 달래요. 그러면요, 정말 더 주고 싶어요. 물론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면 좀 얄밉기도 하죠. 그러나 맛있다고 소문났다고 그러면서 여기 교회가 여기 있냐고 분명히 알거든요. 그분은요, 맨날 똑같은 멘트를 해요. 여기 교회가 있냐고, 오고 싶다고, 그러고선 하나만 더 달라고. 알면서도요, 더 달라고 그러면요, 더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공짜로 주는 걸 감사히 받을 때 행복해요. 작은 것 하나 전달할 때 거절당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좋은 구원, 이 천국을 공짜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 그 하나님의 초청장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또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이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었다, 값없이 살아난 표현이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초청장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성경 원문을 보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안타까울 때,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호라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이게 오호라입니다. 아이고 답답해, 이게 오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그러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럴까요? 초대장이면 빨리 오라고, 여러분 기뻐하는 표정으로 초청장이 쓰여져야 되는데 아이고 라고 초청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초청장이 처음 초청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나오라고, 공짜라고,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계속 거절하고 초청장을 보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초청장을 뒤로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합니다.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당시에 장사할 때 쓰는 화폐가 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양식이 되지 못하는 곳에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공짜로 준비해 주시고요, 일로 오라고 초청했는데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쓸모없는 것, 양식도 되지 못하는 것, 그것에다가 자기의 돈을 막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른 우상, 다른 권력자들, 그러한 것에 집중하고 그러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청장, 그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는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다만 누가 더 힘세지? 어디 가면 복을 받는데? 이런 것에만 신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는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BC 700년 전후에 이사야가 사역했는데 그때가요, 국가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으로는 아수르란 나라, 밑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힘이 이렇게 균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막 하다가 북이스라엘은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때가 뭐냐면 애굽이 더 강력했던 때가 맞는데 애굽은 점점 지는 해였어요. 아수르는 점점 뜨는 해였습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뒤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게 행동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또 처참하게 짓밟히게 돼요. 이런 과정 가운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보지 말처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이방의 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더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보여줘도, 그리고 공짜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 해도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에게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4절, 우리가 지금 55장을 읽었는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돌아오라, 구원해준다,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호의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면서도 또 다시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 가만히 두면 큰일 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초청하십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이 계속되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백성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가만 놔두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힘들고 아픈데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셨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조건도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인데 계속 초청장을 보내시고요,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까지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또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초청장을 보내시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는요, 2016년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초청장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에 이 긍휼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육과 구제의 일을 감당할 텐데 우리가 교육받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뭘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2016년의 핵심 단어는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반 시체가 될 정도로 맞은 거예요.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냥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런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다가가서 그에게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만약에 치료비가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그 치료비를 지불할 테니까 꼭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구해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체가 아니면 괜찮지만 시체라면 자기도 부정해져서요, 한동안 예배자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자에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것을 희생하면서 그를 살린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왜 그랬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공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비유의 마지막은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긍휼의 사역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니까 샌드위치는 한 개만 주고 또 달라면 주지 마세요. 저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도움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요, 예수 믿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도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장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여전히 아직이라고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은요, 초청장을 주어도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입니다. 내게 조금 도움이 덜 되더라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아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우리가 펼쳐주어야 합니다. 2016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